할렐루야. 이 세상의 만물과 사람의 모든 것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요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오늘 이 순간에 순간을 더하여 늘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양한 정의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통한 삶이란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본다면 하늘을 열기 위해 하늘들이 되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극복해가는 과정, 자신의 삶을 해석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화셴마임 하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빛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모양과 내 삶을 회복해 간다고 하는 것은 원래 모양과 원래 형상과 원래 삶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질 못했지만 태초 안에 존재했던 그 내 모양과 내 형상, 내 삶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70이여 강한 거라면 80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길, 좁은 길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고 하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더 쉽게 한번 표현해 볼 방법이 없을까? 이 넓은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문자락을 놨으니 한 갈래 길입니다. 근데 산자락을 들었으니 천 갈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산자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길을 찾아갈까 생각했더니 오히려 문자락을 놨을 때는 수많은 길이 있을 줄 알고 꿈을 가지고 나섰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한 갈래 길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넓은 길입니다. 천 갈래로 시작했지만 한 갈래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전혀 길이 없을 것 같은 그 산자락에 들었으니 천 갈래, 만 갈래 다양한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좁은 길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칼을 주러 왔다. 아니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 이 칼은 자신을 찔러 상대를 살게 하는 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죽겠다고 하신 칼입니다. 우리를 향한 칼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랑은 칼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미 땅과 이어져 있고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되어 세상 안에 와 계십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와 있는 하늘, 이미 딛고 있는 땅, 이미 잠겨 유영하고 있는 물속, 하늘을 찾느라 땅을 잃고 땅을 그리워하느라 물속을 잃고 하늘에서는 물속 기웃거리고 땅은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도 땅도 물속도 텅텅 비었네. 결국 하늘과 땅과 물은 셋이 아니라 하나네.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티끌이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작은 기억 속에 무엇을 담고 살고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나들이 되었고 그것을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보내는 우리 인생 자체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책을 읽거나 사람과 대화할 때 참으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문자, 언어에 고정되어 있고 붙잡혀 있음을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말에
음식을 먹는다고 할 때 먹고 이런 말이 스페인어로는 코딱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유행되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오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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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백뮤직이 나옵니다. 아니 왜 오나라 오나라라고 저렇게 얘기해, 저렇게 좋은 음식을 만드는 드라마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나라는 뜻이 일본 말로는 방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기들 깎아 줄까 할 때 깎아, 이 말이 러시아나 멕시코나 이태리어로는 똥이라고 들린답니다. 또한 우리가 오빠 오빠라고 부르는 그 사랑스러운 단어가 독일어로는 할아버지란 뜻으로 들린답니다. 이렇게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내용도 전혀 다른 뜻으로 듣고 오해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자기 문자로 번역이 되었을 때는 잘못하면 문자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좋은 가르침이 필요하고 깊은 말씀의 묵상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주 원인을 제3자나 환경에 돌리지 말고, 이 갈등의 근원은 바로 나의 에피드미아,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갈등하는 것은 버리고 싶지 않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하는 갈등 속에 빠져있는 당신, 이제는 주님 앞에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옛 말씀이 터널을 통과해 새 말씀으로 나오기 위해 죽은 자와 산 자가 만나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함께 같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방송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꼭 종교에서 종교인이 되지 말고 종교에서 자유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게는 교리에서, 교단에서, 내 교회에서 자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 모든 것들은 없어질 것이요 이 땅에 두고 갈 것들인데 거기에 묶여 참 자유와 참 진리를 놓치는 오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파는 하늘이요 오메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자신이 알파 오메가라고 말합니다. 자신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늘과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말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먼저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가 나와야 합니다. 땅은 무체 허상이요 그림자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은 천지간의 하늘과 땅 사이의 아름다운 생명나무 이야기요, 하늘과 땅 사이의 천지간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알파는 하늘이요 씨 안에 열매 가진 나무입니다. 오메가는 땅이요 열매 안에 씨 가진 나무입니다. 하늘은 씨 안에 열매가 감춰져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오메가가 되게 되면 열매 안에 씨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형태로 변화가 되어 우리에게 양식으로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중앙의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노아의 홍수 심판 후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방주 안으로, 알파와 오메가 안으로, 내가 죽으니 참 위로자 노아가 새 창조의 동력자로 세움을 입습니다. 동산의 나무가 에트 속으로, 알파와 오메가 속으로 들어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노아 방주의 실체요 홍수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아이들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철이 없을 때는 똥을 아무데나 쌉니다. 지금이야 일회용 기저귀로 그것을 받았다가 감싸서 버리면 되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할 때는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날 때는 분명히 똥냄새를 맡습니다. 어느 사람의 똥은 이 똥은 같은 똥인데 더럽고 더럽지 않은 똥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죠. 냄새나는 똥이 있고 냄새가 안 나는 똥이 있는 것을 경험했죠. 진심의 똥은 향기가 있습니다. 내 새끼의 똥은 향기가 있고 진심이 아닌 똥은 꿀인 것입니다. 남의 새끼의 똥은 꿀이다 가는 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내 새끼의 똥은 그냥 손에 똥이 묻던 그냥 그것을 치우는데 남의 새끼의 똥은 냄새 맡기조차도 역겨워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마음은 한 곳인데 뱀 혓바닥처럼 갈라져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마음의 타락한 모습들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살게 하지만 후에는 영원한 죽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은 우리를 죽게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씨가 심겨져 영원한 생명이 되어 다시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요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로 이 양식을 먹고 죽어 부활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양식 속에 숨겨져 있던 씨가 살아나 부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